예, 우리 이제 룻기서 강의 5번째 시간이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어둠을 비추는 말, 어둠을 비추는 눈, 어둠을 비추는 삶, 어둠을 비추는 사랑,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마지막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주인공들,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 있죠? 룻기서에 보면 앞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네? 룻기서 4장밖에 안 되는데요. 누가 나오죠? 룻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예, 나오미가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고 뭐 종들이 나오고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룻기서에는 뭐 몇 사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 처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룻기서는 어둡게 시작한 책이에요. 어둡게 시작한 책. 시대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대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오미나 룻,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하는, 출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룻기서가 시작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로 끝나는 겁니다. 막 은혜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과정 속에 고통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은 항상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항상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철학처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축구 시합을 해도, 게임에서 지더라도, 내용에서 지더라도 마지막에 내가 한 골 넣어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았어도요, 마지막에 내가 골 넣지 못해서 지면은 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너무 힘들게 아주 끝났다 할지라도 내가 한 골 넣고 이기면 내가 이긴 거고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에 웃으면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 기쁘면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과정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패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에 보면 룻과 보아스의 이 결혼 장면이 나옵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 장면이 나오는데, 이 결혼을 할 때에 베들레헴의 남자 합창단, 베들레헴의 여자 합창단이 막 이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찬송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왜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만들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왜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만드셨을까? 그런데 그 대답이 뭐 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여자라는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남자를 연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라는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남자는 연습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을 향해서 인사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도 그냥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이론을 핍니다. 아닙니다. 왜 남자를 먼저 만들었느냐? 왜 여자를 남자보다 늦게 만들었느냐? 새로운 이론을 펼쳤습니다. 여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남자를 만들면 계속 옆에서 잔소리하고 참견하고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이 귀찮아서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인사 안 하나? 예,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용석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결혼은 뭐 여자가 걸작품이고 남자가 뭐 연습작이고 뭐 그게 있습니다.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거고,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서에도 룻만 가지고서는 완성이 안 돼요. 보아스만 가지고도 완성이 안 돼요.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을 하니까 아름다운 룻기서가 되는 거죠. 룻하고 보아스하고 아무 별일도 없다. 아무 문제가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첫 번째로 룻의 결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살펴본 것처럼 룻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아스의 이불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두루누워 있다가 이제 보아스가 이불을 덮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여인이 와서 두루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결혼해달라고 하는 청혼이에요. 청혼. 당신이 나를 덮어달라, 당신이 나를 맞이해달라고 하는 청혼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 그렇게 딱 했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당신을 덮어줄 수 있는데, 내가 당신을 책임져 줄 수 있는데, 나보다 더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는가 우리가 보고,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당신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고엘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고엘 제도. 그래서 친족 중에서 당신을 맞이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할 것이고, 그 사람이 포기하면 내가 당신을 분명히 덮어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말씀의 1절부터 보면 이제 그 기업 물을 자하고 보아스하고의 지금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불러냅니다. 기업 물을 자를 나오라 그래요. 성문 앞에. 그 다음에 누구를 나오라 그럽니까? 장로 10명을 나오라 그럽니다. 장로 10명. 그래서 장로 10명 앞에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진짜 기업을 물을 것인지 안 물을 것인지 이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아스가 딱 묻습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6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여기 기업 물을 자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물르지 않겠다. 물르지 않겠다. 물은다는 게 책임지지 않겠다 이거죠. 맞이하지 않겠다. 나는 룻하고 관계 갖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동한 게 있어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 신발을 딱 벗어가지고 장로 앞에 확 던지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 던지는. 이게 고엘 제도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무슨 약속을 하면요, 신발을 벗어갖고 그 증인들 앞에 던지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말했다. 이걸 지금 언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어서 집어 던지는 것은 우연히 됩니까?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행해야지 되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손을 든다든지 이런 거는요, 실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 아니요, 머리 긁은 건데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수로 될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을 딱 벗어서 딱 던지는 것은 이거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작정을 하고 내 행동에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고 신발을 던지는 건데, 이 기업 물을 자가 신발을 딱 던지면서 나는 기업 못 물으겠습니다. 이것을 딱 들을 때의 보아스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그럼 그렇지. 만약에 이 기업 물을 자가 그래요, 그럼 내가 기업 물으지요? 그렇으면 보아스도 섭섭했고 룻도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보아스가
이제 남편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아스는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보아스는 한번 결혼을 했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들어서 좀 중후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재산도 있고 뭐도 있는데 가정이 지금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없으면 뭐 허전하고 쓸쓸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제일 문제가 뭐죠? 가문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가문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속자 때문에 결혼해야 되고 상속자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되죠. 그래서 이 보아스도 어떻게 보면 룻과 같은 여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제 이 룻이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또 룻도 이제 상속자를 내야 되는데 혼자 낼 수는 없죠. 그러던 가운데에 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져서 이제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서로가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서로가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가 힘든 가운데서 이제 서로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결혼이 축하가 되어지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네, 오늘 이 말씀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 거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까지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결혼하는 장면, 아이를 낳는 장면, 이게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나오는데요. 룻의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되어졌어요. 축복의 결혼이 되어졌습니다. 은혜의 결혼이 되어졌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룻, 외로웠던 룻, 이렇게 쓸쓸했던 보아스, 자녀가 없었던 이들이 만나서 이제 행복한 그런 결혼을 하게 되어졌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두 합창단이 나옵니다. 두 합창단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하는데 두 합창단이 나오는데 남성의 합창단이 한번 나오고 여성의 합창단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귀하게 잘하셨죠? 그렇죠? 예, 잘했어요. 근데 우리 변집사님이 오니까 중심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남자 우리 파트가. 그렇죠? 예, 딱 뭐 대답을 좀 해보세요. 저 혼자 이렇게 민망하게 만들지 마시고 균형이 딱 잡히죠? 예, 균형이 딱 잡혀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남성 합창단이 나오는 거예요.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 이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남자들이 지금 이게 합창하는 내용이에요. 합창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해 보면 또 계속해서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우리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예, 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이 지금 합창을 막 하는데 여러분 이 남자들이 합창하는 11절과 12절에 보면 크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라헬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레아가 나옵니다. 레아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가 나옵니다. 베레스.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이 라헬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어요. 야곱은 아내가 넷이에요. 넷. 아내가 4명인데 그 중에서도 라헬은 아주 극진한 사랑을 야곱에게 받았던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은 아픔이 있었어요. 라헬은 상처가 있었어요. 라헬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속상하고 늘 어둡고 늘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도 긍휼히 여기셔서 마지막에 끝물에 가가지고 누굴 낳게 하십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하세요. 그래서 라헬로 하여금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죠. 레아는 누군가 하면 야곱의 4 아내 중에 하나인데 레아는요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야곱의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냥 레아는 그냥 지나쳐 다니는 그냥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죠. 예. 그런데 이 레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았지만 또 위로를 하시는데 어떻게 위로를 하셨느냐? 레아는요 자고 일어나면 몰라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레아는 자고 일어나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반이 레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위로하시고 또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죠. 또 한 사람 베레스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 베레스의 부모가 아주 희한한 부모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에게서 낳은 그 아이가 베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은 여러분 이 상속이라는 이 그 후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무슨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남자가 없어서 다말이라는 여자가 정말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아버님의 후손을 낳기 위하여서는 자기밖에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을 감당한 것이지 여러분 이게 도덕적이 윤리적으로 문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베레스가 태어났을 때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전부 다 베레스를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저 베렸어. 베레스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베렸어.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손가락질. 엄마가 누군 줄 알아? 아빠가 누군 줄 알아? 막 이렇게 손짓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베레스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예? 제 친구도 이름이요.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줬는지. 개년이에요. 개년. 제 친구 이름이 개년이에요. 김개년. 그리고 개를 부르면은 의도하지 않게 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꼭 친구들이 개 이름을 부를 때는 2-3번 더블로 불러요. 개년 막 이렇게 불러요. 일부러. 예. 그러면서 뭐 이제 욕하듯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예. 너무너무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얼마나 그래. 그래서 야 개년아 너 이름 부르는 거 싫지? 그럼 싫어. 이제 내가 개년이라고 안 부를 테니까 너 개년이라고 얘기해도 너 속상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놀렸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 베레스도 마찬가지죠. 이름의 스트레스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지금 이 베레스가 받았어요. 그런데 베레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베레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후손으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자기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던 베레스가 이제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남성 합창단이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 룻과 보아스가 라헬과 같다 이거죠. 레아와 같다 이거죠. 베레스와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라헬에게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 레아에게 또 이 많은 자녀들을 주셨던 하나님, 베레스에게 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너희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남성들이 막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의 찬송이 나오는데, 합창이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네, 여자들이 이제 나오미를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나오미를 위하여서 막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결혼하고 있어요? 누가 결혼해요?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해요. 그러면 룻하고 보아스를 축하해 줘야지 왜 나오미를 축하해 줍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도 이 둘의 결혼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하여서 룻과 보아스가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막 할머니를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나오미를 막 축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의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더 예뻐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예뻐합니까?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예뻐해요. 제가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예뻐요. 엄마 아빠는 그냥 엄마 아빠라는 의무감으로 아이를 정신없이 키워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진짜 사랑으로 키우는 거죠. 진짜 사랑을 막 어떻게 사랑해갖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해. 그걸 제가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면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완고하신 그런 아버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고 또 이렇게 제가 친했죠. 뭐 옛날 분들 다 완고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아버님하고 결혼해서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가 나갔다가 오면 집에 들어오면요 희한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풍경.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풍경이 벌어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 순규가 쟤는 지금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우리 아버님 머리끄댕이를 끄들고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 머리를 잡아요? 아버지 머리를 잡아요? 그런데요, 쟤는 하더라고요. 쟤는 해요. 뭐 등에도 올라탔다가 뭐 했다가 막 이러면 저희 아버님은 막 아이고 그래서 넘어지고 뭐 이러고 저는 우리 아버님 그렇게 약하신 분인 거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자 손녀들을 아주 끔찍이 사랑한다, 그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오미에게 막 여인들이 축하하잖아요. 동네 여인들이 축하하잖아요. 아들 낳았다고 막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보면 계속 축하하는데요.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지금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나오미를 살렸다 이거예요. 나오미를 살렸다. 나오미를 회복시켰다 이거죠. 나오미를 회복시켰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를 얻었다. 이런 축복을 이 나오미에게 막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들 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시어머니 칭찬을 안 해도 며느리 칭찬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칭찬을 들어봤어야죠. 며느리 칭찬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으니까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죠. 지금 나오미가 그거 아닙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얻었다. 그러니 나오미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냥 이 둘의 결혼이 둘만의 축복도 되지만 어머니에게 축복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옆에서 그냥 지켜만 봐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후손들을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동네의 아저씨들이, 동네의 아주머니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 살펴볼 때 아마 오늘 말씀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걸작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걸작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룻기서에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룻도 나오고 나오미도 나오고 보아스도 나오고 하인들도 나오고 베들레헴의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룻기서를 통해서 보면 잘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잘 나타나지 아니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룻기서에서 보여요? 여러분? 별로 안 보이죠. 그냥 뭐 룻이 과부가 됐고 또 룻이 뭐 이삭을 주스러 갔고 보아스가 따뜻하게 해줬고 뭐 이불 밑에 들어갔는데 뭐 서로 뭐 이렇게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축하해주고 전부 다 그런 내용이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거의 룻기서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든지 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뭐 말씀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추수하고 자기들끼리 이삭 죽고 결혼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공 같아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룻기서에도 엄연히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의 주인공도 누구예요? 하나님. 출애굽기의 주인공도 누구예요? 하나님. 룻기서의 주인공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나타나서 움직이고 하지만 그래도 그 배후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시라는 거죠.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룻기서는 처음부터 밝게 시작했다고 그랬습니까? 어둡게 시작했다고 그랬습니까? 어둡게 시작을 했습니다. 불행하게 시작했습니다.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이 룻이 서로 그 헌신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냐, 시어머니가 얼마나 따뜻하냐 그런 것만 느껴지지 무슨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게 느껴집니까? 아마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려면 이래야 돼요. 룻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합니까? 가라고 그러는데도 안 가고 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와요. 얼마나 멋있는 연료입니까?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돼야 돼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먹을 게 없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밥통에 밥이 싹 이렇게 데워져 있어야 돼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우 밥만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갈비도 싹 구워져 있어요. 그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효부에게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막 이게 실감 나잖아요. 근데 룻기서에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요. 힘들게 이삭 주스러 가야 되고 뭐 다 똑같이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멀리서 구경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룻기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안 계신 것 같지만 마지막 4장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어려움으로 시작하고 어둠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룻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장면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장면은 없어요. 그런데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를 통하여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룻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되고 나오미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우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4장에 가서는 웃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은 내가 고난이고 아픔이고 눈물인데
내 삶에 막 기쁨이,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룻기서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고, 보이지 아니하는 연단을 하시고 다듬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걸작품은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걸작품은 그냥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걸작품은 깎고 그리고 다듬고 쪼개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걸작품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고난이라는 도구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뭐가 될 거예요? 걸작이 될 거예요. 걸작이 될 거예요. 예.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걸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84년 미국 LA 올림픽에서 중국 여자 선수가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딴 후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동양 여자로 몸집도 아주 왜소한데 어쩌면 그렇게 부드러운 동작과 침착한 모습으로 고공에서 아름답게 다이빙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100m 경주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경주에 나가면 자주 엎어지고 넘어졌지요. 그래서 항상 거의 맨 뒤로 들어오던 제게 어머니는 늘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1등 하는 것보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웠어. 나는 네가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견딜 수가 없단다. 너는 아름다운 내 딸이야. 다이빙을 시작하면서 실수도 하고 사고도 났지만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다이빙 스탠드에서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는 그녀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맞아. 내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죄 속에 빠졌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일어날 때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 내게는 네가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1등하지 못해도 내 인생이 화려한 스타 인생이 아니어도 주님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존재하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란다. 여러분 짧은 영상을 보셨는데요. 여러분은 넘어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일어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모습은 아름답다고 안 하세요. 넘어졌지만 일어나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는 것을 자랑하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렇게 넘어졌다. 나 이렇게 쓰러졌다. 나 이렇게 넘어졌다. 이걸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졌지만 내가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난 또 뛸 겁니다. 나는 또 할 겁니다. 나는 계속 갈 겁니다. 나는 계속 할 겁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이 있을 수가 있어요. 룻처럼, 나오미처럼 출발은 힘들고 어렵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시는 그날 걸작품이 될 그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하여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 도구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멋있게 일어나세요. 그리고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작품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심을 세계 만방에 여러분 주변에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